오늘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4장 14절부터 22절 한 번만 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모두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고백합시다. 약속의 성취. 예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의 이루어짐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성경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가? 초림의 예수가 아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림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된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성경 내용을 기록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누가복음도 약 50년경에서 55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의 세월이 지금 성경으로 기록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누가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성경을 펼쳐 들었는데 그 펼쳐 들은 성경의 내용이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이렇게 펼쳐 들으셨다. 근데 구약 성경은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주전 약 700년 이전으로 가야 돼. 700년 이전. 길어요, 짧아요? 무진장 긴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700년 전에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했다는 말이 뭐예요?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700년의 세월과 지금 50년을 또 세월 하면 거의 800년의 세월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언이 됐다면 700년, 800년 후에도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에 오신다 하면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약속을 어그러뜨리고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친구지간에 약속이 어그러지거나 심지어는 가족의 식구들까지도 약속이 어그러지거나 신뢰와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약속이 어그러지게 될 때 사람들은 시험이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그러뜨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변함이 없시다. 동일하시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말할 때 성경은 구약에도 오실 예수, 신약에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성경을 함축으로 말하면 오직 증거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자기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습독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믿어져야만 된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아멘을 그렇게 겁없이 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쭉 내려가서 읽다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와 여러분이 복음 중에 가장 쉬운 복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멘하니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똑같이 가정생활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사업합니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젊은 청년들, 앞날에 대해서 사회생활하고 공부하는 학교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건 뭐냐?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공부하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공부하는 거지. 일하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을 하는 거지. 사업을 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 일하고 내가 사업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수고로 먹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가정, 직장, 사업 모든 일들을 보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다른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일반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만약에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그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자연의 혜택을 받는 거. 이걸 일반적인 계시라.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나 특별한 것은 다르죠.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특별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특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도 나는 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은데. 나쁜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을 얘기합니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거,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근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마귀요, 또 그 속에서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귀는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아냐고. 죽어봤냐고. 그때 나나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당황할지 모르죠. 이 사람이 대차게 하고 나오네. 그때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고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차분하게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화를 낼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간혹가다 당황하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주의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더 악랄하거든. 왜? 그 영혼을 뺏어서 죄를 짓게 하고 지옥에 가게 만들어야 해야 되니까. 성경은 사단의 세력을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두움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면 빛입니다. 성령이 오면 평안해집니다. 성령이 오면 자유를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근데 마귀란 놈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니까 영적으로 그걸 알잖아요. 자기는요. 그 세계를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서 아주 강력하게 대적하는 거죠. 바알세불, 그냥 한국말로 직역하면 똥파리의 대왕. 더러운 곳에서, 악취나는 곳에서, 음침한 곳에서, 깜깜한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물질로, 더러움으로, 죄지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빛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 말을 또 하느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찾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된 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누굴 말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이신데 지금 이 시간 성경을 읽고 있는 예수 당신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 이전의 3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생사를 걸고 기도하셨죠. 외로운 가운데 기도하셨죠. 힘든 가운데 기도하셨죠. 먹지 않고 기도하셨죠. 철야하며 기도하셨죠. 새벽에도 기도하셨죠. 한낮에도 기도하셨죠. 그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곳까지 마귀란 놈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3번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끌고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예수는 가기 싫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가자 하시니 가신 겁니다. 가셨더니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기도의 훈련이었습니다. 외로움의 훈련이었습니다. 고독의 훈련이었습니다. 어려움의 훈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너짐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40일 금식하면서 오직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세상 생각이 낫겠습니까? 인간 생각이 낫겠습니까? 먹을 것이 생각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생애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힘든 고생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딱 하나, 내가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시잖아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도 힘든 가운데 오직 하나를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을 때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할 때 아버지 뜻을 이룬다면 내가 금식 기도도 해야 된다. 아버지 뜻을 이루려면 내가 외로움의 길도 가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내야 한다.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으로 죽어가는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 어둠과의 전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로 자꾸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자꾸 어려움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아합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겠다는 소리를 나오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해도 안 됩니까? 내가 기도할 만큼 못해서 안 되는 거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믿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근데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하게 되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식구 때문에 안 된다. 또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도 안 되는구만. 예, 맞습니다. 세상이니까 안 되죠.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을 끝까지 해서 내뱉게끔 만들어. 그러면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물고 뿜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염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다시 일어나라! 나는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어쨌든 전국 각지를 보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국이 희망이 없어요. 선진 대국에 들어가서 몇만 불 시대가 온다고요?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힘들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기도의 동산, 예배의 동산, 그리고 산산 골짜기, 기도원 골짜기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외쳤던 그런 소리들은 점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산업전선으로 뛰어갑니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더더군다나 힘듭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결국은 사단의 세력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나나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힘이 없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봐도 힘없고 저 사람 봐도 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생겨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어. 나 자신이구나. 결국 나 자신. 근본의 대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참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생각지도 않는 지혜를 그 순간순간 저에게 주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주권을 늘 믿는다며요. 생사화복을 믿는다며요. 그것을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걸 믿는다며요. 흥망성쇠의 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여러분 그걸 믿는다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정말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심지어 교회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만이 정석입니다. 정석.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길. 여러분들이 장소의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아프면 사람이 당장 어디를 쫓아가죠? 약국이나 병원을 갑니다. 아이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엄마들이 깨워서 야, 너 어디로 가라 그러죠? 학생들이니까 학교로 보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석하면 안 돼. 지각하면 안 돼. 깨워서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러면 애들이 귀찮으면서도 가. 그게 학교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병원의 공간은 아프면 사람들이 그냥 가야 돼요. 그럼 교회의 공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나면 오고 안 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공간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다가도 나중에 집이라는 공간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월세이든 지하 단칸방이든 다시 집으로 가요 안 가요? 그게 공간이에요. 공간의 능력이라는 공간의 능력. 그래서 그 좁은데 어떤 때는 냄새나는 지하방에서도 그리고 또다시 안식을 얻고 다시 일어나 또 출근합니다. 왜? 그것이 집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공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황할 것입니다. 떠돌이가 되겠죠. 그래서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교회의 공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공간의 능력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못하면, 사모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와서 때우는 격이 돼요. 그런 곳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을 하고 사업을 이루는 사람도 눈 뜨고 가면 무조건 자연스럽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예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영이 사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찬양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자연스럽게 찾는 공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전화해서 오십시오, 안 오십시오, 그런 초보적인 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걸 보세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어시게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금식을 마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갈릴리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집니다. 예수님이 가서 병자를 고친 소문이겠죠. 예수님이 가서 귀신들을 내어쫓는 소문이겠죠.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권세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들이 소문으로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가정에 가서 여러분 자신이 힘이 돼야 된다. 내가 누굴 만나든지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믿음을 쏟아놓고 생명을 쏟아놓고 주의 복음을 쏟아놓을 때 그 복음이 힘들지만 쏟아질 때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근데 원망해 보십시오. 나도 죽고 당신도 죽어. 불평해 보십시오. 당신 죽고 나 죽는다니까. 왜 죽이는 말들을 자꾸 하냐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면 안식일에 늘 하셨으니까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 안식일의 기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주일 성수를 예수님도 하셨다 안 하셨다? 왜 대차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잘 못 지키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주일 성수 하셨다 안 하셨다? 그럼 여러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주일 성수 하라 마라 뭐라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당연히 회당을 찾았다. 회당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찾는 게 뭐가 문제야? 자연스럽게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열쇠 다 줘. 심지어 외부 성도가 기도하고 싶다면 열쇠 다 줘. 기도하러 온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오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좋아요. 회당에 지금 가셨다. 교회 중심이었다. 주일 성수하셨다. 다 나오죠. 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뭘 읽으려고 썼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대요. 교회에서는 다른 말 듣지 말고 뭘 듣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셨대요. 아무리 똑같은 내용이라도 예수는 여러분이 정말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 가슴에 그냥 박히도록 그렇잖아요. 교회는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이 서셨다. 그러니 다 나오지. 교회 중심, 할렐루야, 성경 중심, 또 주일 성수, 늘 하시던 생활의 습관,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예배가 곧 생활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생활에 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교회를 찾는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고 또 이 약속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글에 된 것을 찾으셨습니다. 찾으신 내용이 성령이 임하신다. 임하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참 진리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에게 진리가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오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눈이 아파서 못 읽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 IT 산업의 1등이라는 게 실감날 정도로 가끔씩 외국에 나가면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아직은 데이터 같은 것이 열어놓으면 무제한으로 열면 하루에 10,000원씩이니까 열흘 가면 10만 원을 내버려요. 한 20일 외국에 있다면 20만 원을 내니까 그걸 못 쓰니까 아껴서 쓰느라고 아주 애들은 와이파이 터지는 구석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어디 가든지 빵빵 터지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경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옛날에 성경 다 사신 거 아시죠?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료야, 무료.
듣는 거, 오디오 성경도 무료고, 찬송, CCM, 뭐 할 것 없이, 야. 근데 그렇게 많은 홍수 속에 가뭄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홍수 속에 헤매지 말고 진짜 생수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유, 복음은 자유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이 돈 많이 오면 자유를 얻는 것 같죠? 그건 조금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는 있겠어요. 근데 돈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가난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굉장히 불평하기 시작하겠죠. 차라리 없었던 때가 더 낫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란 말은 어떤 소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를 보내면서 그 가정에 처음 들어갈 때 그 가정에 비는 말이 뭡니까?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평안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인 거야, 평안. 평안. 가난하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안하면 그 가난함이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포로되어 있다 그랬어요. 인생은 포로와 같지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시간이 여러분을 매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매이잖아요. 24시간 시간이 여러분을 매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몇 달치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마치려면은,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시간이 나를 매인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매여 있어. 그래, 그거 아니야 라고 내가 탁 잘라버리면 그건 자유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시간이 당신들과 나를 한 번도 매인 적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힘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공과금도 내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고 먹지 못할 거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이제 내가 매여버린 거예요. 돈에 매였다. 시간에 매였다. 환경에 매였다는 말을 쓰는데 성경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생각해도 참 힘들었던 때가 늘 생각이 나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쳐다보면서 이 부천의 이 작동이라는 동네가 결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다들 힘들게 사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저 강남에 가면 다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것 같죠? 강남에 가도 월세 사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지하에 사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딜 가든지 항상 그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매여서 내가 억눌려서 힘들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에서부터 놓여지게 되고 물질의 문제에서부터 놓여지게 되고 육신의 문제에서부터 놓여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했습니다 했는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희년에 대한 선포. 7년 7년을 77에 49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50년이 된 때 희년을 선포하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들까지 어떻게 되냐면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그게 50년이 되는 희년 선포의 해가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묶여있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때가 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희년이 50년 주간이었어요. 50년 주간. 근데 우리로 말하면 50년에 여러분 해방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끔찍해서 못 살겠지. 그럼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응하면 나에게 맞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D.L. 무디 같은 경우는 5만 번이나 평생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자신이 하나 못 이루는 것이 뭐냐면 죽고 난 뒤에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후에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기도는 죽은 뒤에도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려고 할 때 그 은혜의 해는 성경적 희년은 50년 주기였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의 순간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나와 여러분의 희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희년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에도 희년을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여러분 전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16년째를 맞이하면서 이 부천 지역에서 저를 통해 만나게 된 성도들, 세례를 받게 된 성도들, 또 왔다가 갔던 성도들 쭉 생각하면 점검해 볼 때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지만 주님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너나 나나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조금 더 제가 부족한 문제였나 봅니다. 어딜 가서든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마음인데 바라기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지금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잘 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현장의 증인들이니까. 나와 함께 하면서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눈물 겨울 때, 힘겨울 때, 가장 어려웠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함께 빛내주고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잘 돼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책을 덮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주목하여 쳐다봤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 이 말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700년, 800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현장에 오심으로 인해 이 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장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이 매일매일 내 현장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50년 당시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오늘 2016년 3월 둘째 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200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믿어질 때마다 야, 성경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온 천지 만물은 다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은 약속을 성취한 예수님 때문에라도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의 싸움.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오늘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구구절절 나오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이었다 그랬어요. 약속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은혜로운 말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말,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말,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예수님처럼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던지 간에 죄인이든 세대이든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받아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이라 그래요. 죄진 것을 따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안에서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분과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역사는 당신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